지역에 일천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 지역 현장에 사람 살릴 망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실제를 잘 몰라요. 못 누리는 거죠. 복음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복음 누림이 안 돼요. 삶 속에서 이 복음 누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삶을 통해서 복음은 사라지고 자꾸 우리 세상 거 그게 나와요. 문제 오면은 자꾸 우리가 율법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복음이지. 모든 기준이 나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실제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뭐 복음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안 누려져요. 문제 오면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실제 복음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현장에 일천망대를 세우죠. 그리고 기도도 실제 누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 기도 따로 삶 따로 자꾸 분리시키거든요.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기도하러 어디 간다 그 자체가 기도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려고 매일 산에 올라간다. 그럼 기도를 이해 못한 거죠. 늘 기도한다고 금식한다. 그건 기도 이해 안 된 겁니다.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삶과 기도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 이 말. 그게 이제 실제 기도가 이해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안 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실제 전도 누리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오해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무슨 꼭 뭘 해야 된다. 사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그 뭡니까? 우리는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하나의 복음 도구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만 전하면 증거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알아요. 누굴 압니까? 구원받을 자를 알아요. 이 둘을 아는데 이 둘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요.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준비되어지면 문은 하나님이 여신다. 그게 전도. 그래서 정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증거 주시잖아요. 그 증거를 가진 정의란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캠프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이 곧 전도 캠프라니까요.
이걸 실제 못 누리니까 좀 뭡니까? 실제 응답을 못 받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실제 누려야 됩니다. 알기는 아는데 사건 문제 터지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 복음은 사라지고 어떤 이제 옛날 것 나와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는 지역의 일천망대를 세우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세우라. 나를 절대망대로 세우라. 내가 서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우리 자신이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24 해야 되겠죠. 뭐 기도는 당연한 거고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캠프에는 3캠프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아라. 그게 1캠프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보일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1캠프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내편이 치유되고 막. 그게 이 캠프잖아요. 그러면 제3캠프는 그냥 와요. 뭐가 옵니까? 절대 제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다가 딱 이렇게 나타나신다니까.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캠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뭘 하는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서론에 하나님의 계획 목적은 모든 지역에 정확한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내가 꼭 기억하라 했잖아요. 바리새 교회와 초대교회가 뭐가 다르냐? 바리새 교회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 세계보험 못합니다. 바리새 교회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 자,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 교회와 초대교회 다른 점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현장을 움직여야 돼요. 바리새 교회는 현장을 보는 눈이 없어요. 현장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봐요. 현장 보는 눈이 전혀 없다니까. 현장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현장 문제를 해결할 메시지가 없어요. 사람 살리는 것은 메시지거든요. 정확한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 교회 설교 가지고는 절대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바리새 교회 수준이에요. 바리새 교회 수준. 그러니까 절대 사람 못 살려. 그 대신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워. 맨날 네 잘했니, 내 잘했니 하면서 맨날 율법 다투고 율법 싸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바리새 교회 수준입니다. 사람 살릴 메시지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없는가 하니까 세 번째 보는 눈이 없어요. 진짜 참 제자가 누구냐 이거 보는 눈이 없다니까요. 바리새 교회는 그냥 무리를 모으는 전략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만때만 사람 오면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세계교회 수준이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말로 완전 통뼈만 모아놨어요. 그야말로 참제자. 전도하는데 핍박 오지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이건 못 말린 거잖아요. 죽어도 괜찮아.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 참제자라니까. 이런 제자를 모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랬죠? 현장,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는 제자. 요 세 가지 보는 눈이 없으면 절대 세계 보면 못해요. 불가능. 전도 캠프 하나만 해요. 캠프 하나만 해요. 이 세 가지 놓치면. 그래서 현장을 자세히 보라 이 말이에요. 현장을. 이 현장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자세히 보라니까. 아, 이 사람 왜 미쳤지? 이 사람 왜 이 중독에 걸렸지? 아, 이 사람 왜 돌았지? 왜 우울증에 걸려있지? 그걸 봐야 돼요. 그 인간의 근원적 문제죠.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거 보는 눈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해결할 답은 뭡니까? 오직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메시지 가지고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실제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실제 나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의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정체성이 희미하고 무너지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문제 올 때마다 나의 정체성 확인하라니까요. 나는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냐 이 말이에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리새 교회 수준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돼요. 자신 문제도 해결 안 돼요. 맨날 우리는 율법 속에서 그 갇혀가지고 사단이 만든 12가지 시스템 속에서 갇혀서 살아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반드시 초대교회 붙잡은 요 세 가지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올바른 캠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 1,000망대에 세우려면은 미션이 정확해야 돼요. 무슨 미션입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주신 절대 미션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으라 했죠. 마가복음 16장 천하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증거 주면 증인 되잖아요. 증거 주시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게 지구 시간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캠프 24 하는 거예요. 전도. 이 절대 미션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잡아요. 그래서 이 미션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은 선교지인데 이 지역에 대한 나의 미션을 찾아라. 여러분 지역 그냥 뭐 살면 안 되죠. 불신자들이야 뭐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삽니다만은 우리는 지역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신앙발판에서 하나님 계획 4가지 아십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우리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업,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찾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나의 미션이 뭘까? 없으면 오늘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자, 우리 서부경남 보세요. 여기 뭐 교회 진주 그 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한 140년 정도 됐죠. 그리고 교회들이 전부 싸워서 분리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진주 지역에 교단은 한 200개 교단 되는데 전부 분리해서 나간 교회들이에요. 우리 다락방도 다 분리해가 지금 몇 개 나갔잖아요. 진주시 우리 다락방 교회 6교회예요. 2교회 빼고는 매일 싸워 분리해 나가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게 교회가 일타니까요. 그러면 지역에 대한 영적 실상이 나오잖아요. 교회에 대한 부분 나오죠. 이 우상 지역이죠. 이 문화가 우상 문화. 뭐 교육도시 하는데 그건 좋은 말이고 전부 이거 먹는 거. 뭐 농계 때문에 막 기생 많고 막 술집 많고 그 영적 흐름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절감 많고 교회는 자꾸 분리돼 나가고 교회는 답이 없고 이런 영적 실체를 좀 보라니까. 사단이 어떻게 이 지역을 장악했는지를 봐야 돼요.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정치는 좀 보수적이에요. 다행히. 근데 이 지역 정치, 경제, 문화, 이 사회 돌아가는 이 모든 현장을 보라니까요. 불신자는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보라니까요. 그러면 난 이 지역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냐? 뭘 해야 답 나오잖아요. 나 뭐 진주 싫어. 이런 빨리 떠나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진주 지역에 살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거기서 벌써 미션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9년도에 여기 서울서 개척 오면서 와가지고 미션 찾았어요. 시골 생활 참 어렵잖아요. 뭐 가난하고 뭐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나는 서울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 못 가도록 딱 미션 잡게 해버렸어요. 서부 경남 보고만 해라. 어디로 가냐 네가. 그거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은 제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진주 지역에서. 근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못 가. 난 여기서 죽어야 돼. 못 가. 하나님 잡았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미 미션을 손에 딱 잡아. 하나님 잡아가 딱 주었는데 미션 내 손에다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운동 쭉 해왔잖아요. 해오면서 참 수백 명이 왔다 갔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도 떠나고, 권사도 떠나고, 안수비서도 떠나고, 랩런트도 떠나고, 떠났어요. 그건 자유지, 떠나는 것은. 왜 그럴까? 지역과 교회에 대한 미션이 없구나. 세원교회에 대한 자기 미션이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세원교회에서 별 의미 없이 시간 낭비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진주 지역에?
왜 나를 이게 서울 경남의 우상 도시에, 왜 이 진주에도 200개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단 누명선 세원교회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렘넌트로 부르셨는가? 미션이 나와야 돼요. 미션. 지역에 대한 미션을 붙잡으라니까. 미션. 왜 나를 이 진주 지역에, 그것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세원교회,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전도해 놓으면 거기에 이단이야 빼앗아가고, 왜 나를 세원교회에? 지역에 대한 미션을 잡으라니까요. 그래 여러 가지 과정을 탁 거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교회가 보지 못한 참 제자가 누구냐? 그거 찾아 세워. 한 명이라도.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맞다. 그래, 맞습니다. 껍데기 물이 수천 명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문제 앞에 전부 걸어만 나 살려라 윤리 따라가는데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참 제자 한 명을 찾아 세워. 그게 교회의 절대 사명이야. 뭐 그렇게 껍데기 무리를 많이 모으려 하냐? 무리 모으려면요, 다락방 안 하면 돼요. 오늘부터 세원교회는 다락방 안 한다 선언하면은 5만 대만 무리를 모을 수 있어요. 그 비법이 저기 있다니까요. 그런 껍데기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너 죽는 그날에 이 땅에는 참 복음 가진 절대 제자, 참 제자 남겨놓고 가야 된다. 그거 없으면 넌 죽을 자격도 없어. 그 미션을 잡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래도 저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어째 이단 교회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냐. 이단 소리 듣지 말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또 이 말에 뭐 유혹은 받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1천망대를 세우려 했는데 이것도 미션 잡아야 돼요. 교회 안에 진짜 일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일꾼입니다. 이런 일꾼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메시지 딱 한 번 했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 신도의 수인데 이게 옛날 성경에는 제자입니다. 제자의 수 그랬어요. 제자가 맞습니다. 제자의 수가 3,000명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복음자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신 3,000 제자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꾼들 중심으로 이제 실제 현장을 움직이는 24 캠프 팀이 나와야 돼요. 한 팀이라도 나와야 돼, 한 팀이라도. 사실 많이 필요 없어요. 한 팀을 나오면 돼. 한 팀이 24 움직인다 끝난 거예요. 그 한 팀이 일어나면 돼. 그 한 팀.
이 한 팀이 움직이잖아요. 24 하는 팀이, 캠프 팀이. 이러면요, 이 한 팀이 움직이는 곳에는 하나님 하늘 군대를 총동시켜버려요.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또 안 믿거든,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시켰어요. 천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사단을 결박시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세 번째, 오늘 이 시간은, 예배된 이 시간은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현장을 움직이는 캠프 24팀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건 진짜 하늘 군대 주의 사자가 총동원되는 겁니다. 왜? 전쟁터에 나가니까. 현장에 흑암 꺾는 전투 현장에 가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국가에서 뭐 장비 다 지원하잖아요. 군인은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캠프팀이 움직일 때는요, 하나님 하늘 군대 주의 사자를 총동시킨다니까. 이걸 알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가지 말고. 이걸 가지고 무당집에 가니까 무당이 벌벌 떨잖아요. 막 발악하죠. 그 떠는 거예요, 그 발악이. 난 처음에 그걸 몰랐어. 나도 같이 떨었는데 그 떨 필요 없어. 지가 떠는 거예요. 내가 군대가 가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캠프예요. 이 캠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4 캠프 팀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져가라니까요. 현장, 메시지, 제자, 이 보는 눈을 가지고 정확한 원색 복음을 딱 무장해서 가서 그냥 말하라. 말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이루어지는 전도 영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하면 돼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 시스템 속으로 오면은 계속 매주 한 번씩 말씀 받고 치유되고 개인화되고 복음화되고 제자화되고 현장화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래 되면 1천망대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캠프 지속해야 돼요. 우리가 캠프는 날 이게 아닙니다. 24, 우리 삶 자체가 캠프라니까요. 우리 삶 자체가 캠프예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하면 돼요. 천국 이사가는 그날까지 하면 돼요. 그게 캠프라니까. 뭐 캠프하는 날 없는, 그냥 매일 365일 캠프라니까. 매일 매시 매사가 캠프라니까요. 이 생각을 안 바꾸는 이상 응답 없어요. 우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잘못된 생각이 문제 아닙니까? 시작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 주신 보호자 힘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 시스템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참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절대 제자라 그럽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현장교회, 평일교회, 매일교회를 서부경남에 쫙 깔아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1천망대만 세우겠어요? 3천 제자 일어나고 난리 날 겁니다. 앞으로 예언할게요. 여기는 참 제자만 올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눈치 빨리 채우고요. 하나님 참 제자 아니면 여기 세운 게 안 보내요. 왜 보냅니까? 뭐 때문에? 계속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꾸 걸러냈잖아요.
껍데기는 떨어져, 무리는 떨어져. 제자 중에도 이유 많고 핑계 많고 계산하는 제자는 그건 제자 아니야. 떨어져. 이유 없고 계산 없고 문제 없는 참 제자만 남아. 이거 보는 눈이 없습니까? 아, 세운교회 요즘 왜 이러지? 사람들 많이 떠났네. 떠나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참 제자만 온다 이 말이에요. 참 제자만. 우리가 올바른 전도운동하면 하나님 참 제자만 붙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에 1천망대가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리새 교회 수준 가지고는 절대 지역 복음할 수 없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없는데 우리에게 참 제자의 응답을 주셔서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확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참 제자, 무리, 껍데기, 계산한 제자를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24 전도 캠프를 통해 현장에 1천망대가 세워지고 현장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닫힌 전도 문 열어주시고 참된 제자의 문 열어주시고 빛의 경제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